오늘 시간에는 사대교회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시리즈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은 5번째 교회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터키 성지순례를 가보면 사대교회 그 교회 터 가는 길이 참 잘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념품 파는 가게들도 거기에 있고, 길을 따라 쭉 걸어가다가 딱 앞에 서면 와 멋있다 하는 풍경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멀리 저렇게 높게 솟아오르는 산맥이 있고 또 큰 기둥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근데 저게 사대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저거는 사이벨레 신전터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 사이벨레 신전터가 얼마나 컸냐면 가로 99.2m, 세로 45.7m, 저런 돌기둥이 78개로 이어져 있습니다. 18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돌기둥들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4대 교회로 추정되는 건물 터가 있는데 빨간 벽돌로 이루어진 그 사이벨레 신전터 바로 옆에 있는 교회 터가 하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저 교회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건물로서의 사대교회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기독교가 공인된 후 AD 300년 이후에 교회 건물이 아마 지어졌고 나중에 이제 폐허처럼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대 도시는 어떤 특성이 있었던 도시였는가? 다음 화면. 사이벨레 신전이 있었죠.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었습니다. 중요한 정치적 도시였고, 그리고 사대 도시는 주변의 강에서 사금을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금화, 은화를 만들어내는 도시였었습니다. 금화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부유하고. 그래서 파티, 축제, 오락들이 그 도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4대 도시와 4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과연 초대교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에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또 이 4대 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 또 은혜, 도전을 주시는 말씀일까요?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껍데기 신앙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겉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은 죽어 있느냐. 이게 사대교회가 받았던 책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의 말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요, 참 두렵고 떨리는 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뭔가 살아있는 모습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실제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어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외부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핍박, 경제적인 핍박 같은 것들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지금까지 다른 교회들이 받았던 것처럼 유대회당의 거짓 선지자들의 이세벨, 니골라당 등등 거짓 진리의 그런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도 힘든 일이 안 생기고 안에서도 힘든 일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너무 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들이 많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많고 유명한 것들이 있고 평화스러워 보입니다. 중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그런데
그 행위들 가운데에서 온전한 것은 찾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교회 출석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뭔가를 봤을 때는 뭔가를 그래도 하고는 있습니다.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말씀합니다. 온전하다는 그 뜻이 뭐냐면 성취되다, 달성되다, 꽉 채워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컵에 물이 꽉 채워져 있는 그 상태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을 보셨을 때 뭔가 행위는 겉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볼 때는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꽤 괜찮은 교회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표준으로 보셨을 때 그 기준에 합당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소문이 나 있습니다. 좋은 도시라고. 교회도 소문이 나 있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근데 주님이 보셨을 때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에도 피스는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묘지에도 평화스러워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공동묘지에 있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Death in the pew. 이게 무슨 뜻이냐면 The pew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 게 긴 의자입니다. 교회에 있는 장의자들 있죠. 그게 pew입니다. pew. 근데 Death in the pew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 좌석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도 드리고 교회 출석회도 있고 지금 이렇게 장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기는 한데 지금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시체들이 죽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책망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내적인 게 없는 거예요. 안에 뭔가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 뭔가가 채워져 있지를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명목상의 크리스찬, 이름만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00년대 감리교 부흥운동을 일으키실 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The Almost Christian입니다. 거의 크리스찬, 가까스로 크리스찬. 1700년대 영국의 모습이 어땠는가? 교회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형식적인 세례 증서만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게 뭐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의무지라고 하면서 그런 피상적인 종교적인 의무만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참된 게 없는 거예요. 내면에 없는 거예요. 속에 없습니다. 경건함, 뜨거움, 열정, 불타오름 이런 게 속에 없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불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에 세례를 받고 명목적인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편적인 기독교 견해만을 수용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웃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착한 그런 도덕적인 삶을 기독교인의 표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신앙, 참모습, 내적 경건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맛보지도 않았고 성령의 참여함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는 모습입니다.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지은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아시아에 있는 지하교회를 3번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성도들의 이름이 지안, 샹, 링 이렇게 호칭이 되는 것을 보면 아마 그 아시아에 있는 그 지하교회가 중국 교회인 것 같습니다.
데이비 목사님이 중국 지하교회를 방문하셨을 때, 중국 교회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시아에 있는 지하교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때 지하교회에 한 20명의 리더들이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모였을 때 비밀리에 모이기 위해서 창문들도 빛이 안 들어오게 다 가리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몇십 리를 걸어서 왔습니다.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다 이런 주제들이었습니다. 누가 잡혀갔다. 지금 교회 성도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다른 도시로 전도를 가게 되면 내가 다시 고향 땅 못 밟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하는 말이 어떡하겠냐,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뭐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맨바닥에 무릎 꿇고 얼굴을 바닥에 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 바다가 됩니다. 눈물 바다가. 뭐 과장된 기법,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외식적인 모습 전혀 없습니다. 순수 그 자체입니다. 그 마음 그 자체입니다. 이 속 안에 뭔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도 제 남아있는 삶 주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그 맨바닥에 얼굴을 그 맨바닥에 대고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눈물 바다가 됩니다. 또 데이비드 플레 목사님이 다른 곳에 또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차에서 내려서 이제 손전등에 의지해서 그 오솔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 보니 마침내 어떤 건물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 꼬맹이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조그만 의자들 하나씩 놓고 아니면 마룻바닥에 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무릎 위에 성경책들이 다 놓여져 있었습니다. 조명이라고는 우리 옛날에 썼던, 지금은 다 뭐 LED 등이지만 옛날 그 알전구 기억하세요? 그 백열전구? 그거 하나 그냥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고 있는 겁니다. 음향장치도 없습니다. 푹신푹신한 의자도 없습니다. 에어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생명력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부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선교회 모심 하실 때 그 중국 지하교회 영상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미 선교회 회장님들한테 링크를 다 걸어서 보내드렸거든요. 조금 길기는 한 15분 정도 되는데 그거 보시면 과거 1940년대 말에 중국교회 지하교회 모습이 어땠는지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느껴지시는 게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 그 안에 얼마나 살아있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지, 정말 살아있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아마 그 영상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틀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저작권도 있고 시간이 한 15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속이 어떠세요 지금? 내면이 어떠세요? 꽉 차 계세요? 말씀으로 충만하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고 제 옆에 저랑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 손에 이 말씀이 쥐어져 있는 것,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플레 목사님이 이게 참 더 신기하고 이게 놀라운 게요, 그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지하교회 3번 방문하시고 나서 3주 후에 데이비드 플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서 브루크힐즈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데이비드 플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실 때 2006년도였는데 그때 26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로 4,000명이 다니고 있는 브루크힐즈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26살 된 목사님이 4,000명 규모의 단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임하는 첫날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의 눈에 들어왔던 교회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성도들은 침침한 구석방에 모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오페라 극장 같은 대강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걷거나 자전거 타고 교회를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 불짜리 되는 자동차를 타고 다 교회에 왔습니다. 아이들은 그 에어바운스 있죠? 공기 나가지고 이렇게 막 뛰어놀고 하는 거, 거기에서 다 이렇게 재밌게 뛰어놀고만 있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이제 젊은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한번 보러 가자 라고 이렇게 선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오신 것 같아 보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위태롭거나 절박하거나 이런 모습은 없어 보였습니다.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의 교회에 부임하시고 나서 레디컬 실험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담임하게 될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냐면 금요일 저녁, 미국 교회 성도님들이 금요일날 저녁 같은 날, 뭐 수요일날 저녁 같은 날 교회 안 옵니다. 근데 금요일 저녁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그 6시간을 오직 성경 공부와 기도회만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전 세계에서 핍박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서들도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목사님이 대단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게 과연 몇 명이 나올까?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몇 명이 왔을까요? 몇 명이 왔을까요? 1,000명이 왔습니다. 1,000명. 그러니까 브루킬즈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에 그래도 대다수의 성도님들 안에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사모함이 있었던 겁니다. 6시간 동안 하려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공부, 기도회, 중보기도, 그게 전부였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고 싶어서 1,000명이 모인 거예요. 1,000명. 그게 브루킬즈 교회였었습니다. 그 이후에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뭐 푹신푹신한 의자 안 없앴습니다. 여전히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 예배드립니다. 멋있게 침내 줄 수 있는 침내탕 안 없앴습니다. 그냥 교회에 그냥 놔두고 그렇게 멋있는 곳에서 침내 줍니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 안 없앴습니다. 그냥 놔두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미국 성도들이 그렇게 생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브루킬즈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 그 두 가지는 확실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대형 교회가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많이 가는 것은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찌되었건 영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모이게 되고 성장하는데, 부흥하는 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괜찮습니다. 숫자가 작은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복음의 생명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간절함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명력이 없이 매번 똑같다, 매번 똑같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이즈가 크건 사이즈가 작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제가 조금 좀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재호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과 이제 선교 보고 해주신다고 했고, 그래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날인데 다른 금요 예배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좀 와서 좀 말씀 듣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내가 전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 뭐 타 나라에 가서 뭐 단기 선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이 친히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도 아니고 우리 교회 예전에 사역하셨던 지휘자 분이 은혜 받고 선교사로 가셨고, 또 아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사실 우리들은요 미안해서라도 왔어야 돼요.
정말 선교사님한테 미안해서라도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감사했던 것은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멀리서 오셨습니다. 평상시 집이 너무 머니까 금요일에 못 오시는데 그날만큼 오셨어요. 제가 그거 보고 그렇구나. 그래도 은혜는 있고 그래도 소망은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요즘 좀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 매니지먼트 관리를 하고 그냥 있는 것들 유지만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제가 성도님들에게 비전을 드리고 도전을 드리고 꿈을 드리고 있는 거냐.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교회의 뭐 크고 작은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교회 뒷마당에 있었던 잡초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초를 자주 뽑았습니다. 뭐 때가 되면 나타나는 민들레 잡초 같은 거 시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거 제가 다 뽑았습니다.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안 뽑습니다. 왜 안 뽑냐? 잡초가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잡초에 익숙해지는 거, 이거 참 위험한 것이겠까.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로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에 만족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에 만족하고 잡초에 제가 익숙해져 가고 있으면, 예전에는 저게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했던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는 뭐 어쩔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잡초에 익숙해져 간다면 저도 죽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에 우리들 속에 잡초가 있는데 그 잡초에 지금 익숙해져 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죽은 겁니다. 내면이 죽은 거예요. 그 속이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온전하신 것이 없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생명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면을 회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속 안에 충만한 것, 끌어올리는 것, 말씀과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날 나에게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이 지상에 세워져 있는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라 성령 통해 복음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부활을 경험하고 생생한 복음의 감격, 구원의 확신함을 갖게 되는 단 한 명의 성도, 혹 두 명의 성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몇 명의 성도, 주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명목상으로 크리스찬 같은, 이름만 크리스찬 같은, 무늬만 그냥 있는 크리스찬 같은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내 안에 껍데기 같은 그런 모습을 다 이제 거두어 버리고 생명으로 가득한, 예수 생명으로 가득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대교회 주셨던 이 말씀은요, 잠들어 있는 신앙. 그래도 사대교회는요 소망이 있었어요. 왜였을까요? 깨어있는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있는 소수가 교회를 살립니다. 사대교회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잠들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도적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주고 계실까요? 이미 사대도시 사람들은요 몇 번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무슨 상황이 있었던 거냐면, 이 사대 도시는요 트몰루스 산맥을 끼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진 보셔서 알겠지만 주변에 막 450m 되는 그런 꼭대기에다가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에 다 이렇게 깎아지르는 절벽으로 되어 있고요. 그곳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그런데 BC 549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침공을 합니다. 또 BC 195년에는 안티오코스 왕이 침공을 합니다.
그때 이 4대 도시가 어떻게 함락을 당하게 되었냐면, 페르시아고 고레스 왕이 이제 이 4대 도시를 함락을 시켜야 될 텐데 방법이 없습니다. 뭐 군사들을 어떻게 올려보냅니까? 그런데 이제 군사들에게 그 방법을 연구를 해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어느 날 한 군사가 이렇게 저 언덕 꼭대기를 보고 있는데 그 4대 도시를 지키고 있었는 경비병이 이 투구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 보초병이 그 절벽에 있는 어떤 조그만 길을 통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그거를 다시 주워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포착해냅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길, 한 명 정도 간신히 내려왔다 간신히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적군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군사들이요, 한 명 한 명 다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지고 4대 도시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보초병들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설마 지금 여기를 어떻게 적군들이 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다 포위를 당하고 전쟁에서 패했던 거예요. 도적같이 당한 거죠, 도적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두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일 깨어라. 다시 생각을 해봐라. 네가 처음에 그 복음을, 그 생명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back to basic,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칭찬을 해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래도 사대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소망이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속 안에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안 되는 깨어있는 소수의 성도들이 계셨던 거예요. 흰 옷을 입을 만한 순수하고 회개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도들 몇 명만큼은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깨어있는 몇 명, 그 소수를 통해서 사대교회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형성이 새로워지는 것 다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소수 몇 명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뭘까? 그래도 교회에 그루터기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나무가 통째로 잘려나갔습니다. 그냥 이 밑둥이 그냥 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루터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잘려나간 것 같은데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나뭇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 불탔습니다.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불쏘시개와 같은 그래도 아직 열기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사대교회 안에 몇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상에 세워져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궁극적으로 확실하게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뎌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나, 옆에 계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대다수가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불평할 수도 있고, 교회가 왜 이러냐 저러냐 뭐 원망할 수도 있고, 문제 지적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적 소수 몇 명 깨어있는 성도님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성도님들, 기도하며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 몇몇 사람들이 보입니다.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일곱 별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이 모습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나셨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나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너무 작은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겁니다.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너무 없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아이 저게 뭐냐? 아니 교회 다시 짓는다고 해놓고 어떻게 저렇게 초라하게 교회를 지어놨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아니다. 그래도 스룹바벨 같은 사람의 손에 건물 지을 때 쓰는 다림줄이 있음을 보지 못하느냐?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리고 일곱 눈을 가지신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아직도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라.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잠드시면 안 돼요. 이제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에 있으셔야 돼요. 이 안에 뭔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루터기와 같은 불쏘시개와 같은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곱 영,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우리의 속 마음의 회복을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